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밝은 모습을 기쁨으로 만나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찬양해 주신 분이의 찬양대 감사드리고, 제가 잘못 썼네요. 오늘 봉헌송이 노년부라고 썼는데 청년연회가 나와서 하는 거 제가 깜빡하고 노년부라고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오늘 노년부가 아니라 청장년부에서 좋은 봉헌 찬양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배는 청장년부이신데 장년부도 아니고 노래소리는 청년부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동부가 많이 출타를 하셔서 많이 없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기디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다음 이야기, 기디온은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다음 이야기, 지난주에 기디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디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그때 그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서 그곳을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그 뜻은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는 뜻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비록 작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기드온을 성이 기시라고 생각해서 기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성령과 기드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령의 기시와 기드온의 기가 본이 다릅니다. 근데 이 기드온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너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 중에 7해 된 둘째 소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말은 빼고 아버지가 소를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목민족이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겠죠. 그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고민스럽죠. 이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도 아버지가 소를 기르고 있는데 아버지 몰래 그 소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나면 아버지가 잘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날 수도 있고 아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소면 소, 비둘기면 비둘기, 양이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걸 드려야 되잖아요. 소를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던질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과 냄새와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소를 제물로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릴 소뿐만 아니라 그 소를 태울 연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료로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였냐면 나무예요. 나무. 우리는 이제 지금 뭐 많이 이런 가스도 있고 뭐 석유도 있고 뭐 있어서 나무를 많이 안 쓰지만, 이 당시에 뭐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나무를 써야 돼. 그러니까 나무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물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서 같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은 이삭을 올려놓고 불을 붙일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를 죽일 나무를 뭣도 모르고 짊어지고서 아버지를 따라갔던 거예요. 나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나무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소는 아버지가 기르고 있는 소 중에 한 마리, 나무는
너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바알이라는 당시 가나안에서 원래부터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 바알 신을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고 또 그 바알 신하고 같이 있는 아세라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아세라 신을 이렇게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이렇게 세워놨어요. 동네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게 나무로 된 상이 있었어. 조각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버지 몰래 소 잡는 것도 문제인데 그 아세라 목상 다른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산에서 해온 나무로 제물을 바쳐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 절하고 거기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는 그 아세라 목상 나무 그건 우상이니까 그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를 부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에게 연료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두 가지. 처음 것도 어렵죠. 아버지 손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아버지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예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그 나무로 된 조각품을 부셔가지고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일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10사람을 데리고서 낮에 가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서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나무로 도끼로 다 찍고 그래서 그걸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소 한 마리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 중에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올려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지. 사람들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지. 이렇게 보니까 뭐 소가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린 이런 거 안 했는데 하면서 놀랬는데 옆을 쳐다보니까 어저께까지 멀쩡히 서 있던 자기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절도 했던 나무로 된 자기들의 신 가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밑에 보니까 그 가시 다 형편없이 무너져가지고 조각들이 큰 나무로 된 것은 제단을 쌓았지만 그렇지 못한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기 있던 묵상이 어디 갔냐? 저거구나. 누가 감히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인가? 우리의 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나무로 만든 조각이었는데 누가 감히 이 나무로 된 조각을 저렇게 뽀개서 저렇게 불을 태울 준비를 했는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뭐 금세 알 수밖에 없지. 조그만 마을이니까. 어젯밤에 목격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어젯밤에 저 요아스라는 사람 집의 아들인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가져다가 저렇게 제단을 쌓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됐어요. 그 기드온을 따라왔던 사람이 기드온이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왔으니까 죄가 없는데 앞장서서 일을 하자고 했던 기드온을.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았어요. 아버지를 나오라고 했어요. 요아스니까 나오라 빨리 나와라. 그러면 문을 막 부서지게 두들기면서 나오라. 웬일이냐? 당신의 아들이 어젯밤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나와서 좀 봐라 그랬어요. 그러잖아도 이 아버지도 지금 소 한 마리가 없어져가지고서 이것도 누가 훔쳐간다 이러면 소는 어디 갔나 걱정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소는 죽어가지고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절하고 예배하던 아세라 목상은 없어지고 소 밑에는 웬 나무들이 그 소를 태울 연료로서 준비를 탁탁탁탁 쌓아져 있고 야 큰일 났구나 하는 걸 알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막 몽둥이를 들고 나무를 들고 이런 일을 한 놈을 살려뒀다가는 이 신이 화가 나서 우리 마을 전체한테 벌을 줄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일을 범한 당신의 아들 기드온을 먼저 죽여가지고서 이 신이 지금 화가 난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만 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 죽여라.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 왜 이 신을 위해서 이 바알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신 싸우려고 하느냐. 만약에 이 바알이 정말 너희들이 말한 대로 신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이라면 내일 아침에 이런 일을 범한 사람은 보나마나 이 바알한테 죽임을 당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너희들의 신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우리가 믿던 신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화가 났으면 신이 직접 나와가지고서 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벌을 줄 터이고 자기들이 지금 나서가지고서 뭐 누구를 잡아서 벌을 준다고 그 사람을 죽이면은 잘못하던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럼 주인이 신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기드온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도 기드온이 그 일 때문에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 옆에 있던 지난주에 목사님 말했던 미디안이라는 나라하고 또 큰 거인국이 있었어요. 그 거인국의 나라하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또다시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이렇게 가을만 되고 농사 지어가지고 잔뜩 농사 지은 것을 쌓아놓기만 하면은 이 미디안에서 쳐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또 그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저 부족들이 있는 저기를 가면은 그들이 농사 지은 게 쌓여져 있을 테니까 우리가 가서 그것을 다 빼앗아 오자. 우리 전에도 그 일을 해봤는데 그 이스라엘 그 부족들 잘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추수해놓은 것은 다 우리 거다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마을에까지 퍼져 들어왔어. 기드온이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일 이후로 마을에 오히려 지도자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 나무 목상을 그렇게 했다고 막 죽여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기드온이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고 저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삼고 있었어. 근데 그 기드온한테 그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미디안하고 다른 나라들이 아말렉하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들도 쳐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농사지은 알곡들을 물려주고 우리들의 가축까지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기드온이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이 부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까지만 하면 되는데 요 기도는 좀 약간 삐딱해가지고서 늘 뭔가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더니 가서 고기 가져오고 빵 만들어가지고 바위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확 얹는데 거기 불이 붙었다 하는 이야기 기억나요? 네, 안 놔도 돼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해야지 그 이야기. 그것처럼 또 이번에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기도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또 보여달래. 요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 이거는 괘씸하다 하고 꼴박을 한 대 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자기 전에 양털이 이만큼 있었어요. 양의 털이. 근데 이 양의 털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흠뻑 젖게 만들고 수건이 젖어 있는 것처럼 흠뻑 젖게 만들고 내가 이것을 바깥에 뜰에다가 두고 자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양털에는 그냥 보통 양털을 놓고 내가 하나님 자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은 양털에는 물이 아주 흠뻑 젖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바짝 마른 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갔다가 누가 사람이 몰래 그 양털한테 물을 붓더라도 그 물이 옆으로 흘러가지고 옆에 땅도 젖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라 하냐면 요 양털만 물이 흠뻑 젖고 아직 젖지 않은 양털인데 흠뻑 젖고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양털은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드니까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양털 주위서부터 그 바깥은 아주 땅이 바짝 말라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물에 젖을 수 있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외적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이 기도원이 안 그랬어요. 그날 밤에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once more 한 번만 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똑같이 다른 양털을 이제 바깥에다 내놓고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 본 것과 정반대로 양털은 하나도 안 젖고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데 주변에 있는다가 무슨 장마가 온 것처럼 흠뻑 젖게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아주 괘씸해요. 기도는요. 한 번만 보여주면은 아멘 그러고 못 봐도 아멘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래도 잤어요. 어떻게 될까? 기도원이 잠을 잘 못 자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뭐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놀라운 걸 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봤어. 그랬더니 정말로 이번에는 자기가 어젯밤에 나왔던 양털은 그대로 아주 바짝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씨에 있었던 것처럼 말라 있었는데 주변의 땅은 아주 흠뻑 젖어 있었다. 기도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제 나가서 나중에 이제 그 미디온 나라와 싸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고은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는 믿지를 못했어.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까 믿지를 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러나 기도원처럼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굳이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나와 같이 길을 걷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97년이에요. 1517년.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6월달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것도 방문했습니다. 차를 타고서 한 3시간 이상 들어가는 아주 산골이었는데 그것을 방문했더니 거기도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0주년 행사가 2017년에 열린다고 벌써부터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루터라는 캐톨릭의 수사, 몽크라고 그러죠. 수사가, 사제가, 이분은 이제 공부도 했고,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캐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자기가 배운 내용이나 자기가 읽고 있는 성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변화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당시 비텐버크라는 성의 정문에다가 95가지의 항목을 정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으니 이렇게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을 써서 붙였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써서 붙일 때에는 나중에 종교개혁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루터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캐톨릭이 뒤집어지고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탄생할 것이고 온 유럽이 발칵 뒤집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쳐야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루터가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그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물결이 당시 루터의 조국이었던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독일 스위스는 붙어있죠. 스위스를 거쳐서 옆에 프랑스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 영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저 멀리 위에 있던 체코라는 나라, 할 것 없이 온 유럽에 활활 타는 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물결이 당시 16세기 온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교황권에 반대하는 각 나라들의 왕권, 그 왕권이 루터를 도와줬습니다. 왜? 교황권에 정치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새롭게 일어난 신흥 계급들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경제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말 그대로 루터를 도와주고 종교개혁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특별히 종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온 유럽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했고 그때부터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신교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체코에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이 앞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루터가 내세웠던 종교개혁의 내용과 비슷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위클리프나 또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러한 종교적인 새로운 개혁을 뒷받침할 만큼 성장해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는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클리프나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의 개혁의 움직임이 조금 일어났다가 없어졌는데 루터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건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세계사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비테르베르크 성에다가 95개조 항목을 붙입니다.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말 10월 31일이 미국에서는 그런 축제를 부르는데 할로윈이라는 축제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뭐 아이들은 사탕을 받으러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나라도 요즘 막 그게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할로윈이라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날 11월 1일 날이 성인의 날이에요. 대성인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의 날에 성인들이 나타나면은 더 이상 이런 악한 세력들이 길을 못 피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날 막 나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잔치를 벌이는 게 할로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도 그걸 염두에 두고 다음 날 대성인의 날 전에 그 95개조 항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로 스위스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체코로 그렇게 퍼졌던 종교개혁의 물결. 그래서 거기서부터 탄생된 개신교의 물결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침례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세워졌다고 하는 그 개신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그 루터의 개혁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약 500년이 흐른 지금에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뒤를 따르는 후예들이라면 당연히 그 개혁의 정신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나쁜 상황 속에 안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종교개혁의 정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의 가르침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라틴어로 하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게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마치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나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루터가 말할 때 행함이나 공적은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 있듯이 사제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사제는 우리가 고해한 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오늘 온 진상 손님 때문에 그 진상 손님을 미워하고 뒤돌아서 침을 퇴뱉었습니다라고 만약에 고해 성사를 하면은요, 카톨릭 사제는 지금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시면 형제 또는 자매님이 저지른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온 진상 손님 때문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소금을 뿌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욕을 했습니다라고 고해를 하면은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심한 벌을 줍니다. 닷새 동안 아침을 드시지 마시고 그동안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된 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면죄부입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루터가 얘기했다는 것은 무릎으로, 그냥 옷도 아니고 무릎으로 돌계단을 20계단을 올라가면은 내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루터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면죄부를 사면서 내가 내 동전을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통 안에 떨어뜨릴 때 그 돈통에 돈이 들어가면서 밑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이 지금 면죄부를 사준 당신의 조상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거를 야고보서 큰 행함을 하니까 뭐 루터도 야고보서를 무슨 지푸라기처럼 여겼다는데, 문제는 그런 행함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런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쨌든 믿는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믿는다가 무엇인가? 국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말에 있는 동사, 움직시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고,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동사입니다. 나는 간다. 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거기다 구체적으로 나는 교회에 간다라고 부사어를 넣어주면 좋지만 안 넣어줘도 나는 간다 말이 됩니다. 나는 믿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문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믿는다란 말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지만 말이 된다. 그럼 믿는다는 크게 큰 의미에 물론 자동사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큰 의미로 보면 그건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당신이나 또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그것을 믿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믿는다는 동사가 의미를 갖고 반짝반짝 빛나게 되지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을 믿는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란 단어 좋죠. 뭐든지 우리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열심이란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쁜 일도 하는 사람 보면 무척 열심히 합니다. 무척 고민해요. 그 사람들도 나쁜 일 하기 위해서 잠 자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와요? 안 해요. 나쁜 일 하려고 모여서 머리 맞대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나쁜 일 음모 꾸밉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한국교회는 믿습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믿음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고 나쁘다라고도 구별할 수가 없고 왜냐면 좋은 믿음은 알겠는데 그 나쁜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는데 나쁜 거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걸 나쁘다고 하느냐?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나쁘다라는 말 없으니까. 믿음이 많다는 것도 또 믿음이 적다는 거라는 상대 개념을 생각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는 근데 믿습니다에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래서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라고 묻으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소위 요즘 말하고 있는 신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사람들은 다 자신의 믿음의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답을 요약하면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부의 획득을 위해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믿습니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좀 좋은 자리에 가서 편 가르기를 하려고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가르치는 가치라는 겁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설계하면서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교회의 가르침, 믿는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도덕시간이나 회사에서 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믿으면 여러분들 다 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여러분들이 바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설교는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그의 복음을 쓰면서 시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총괄 보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느 날 딱 서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보여주셨고 그가 가르쳐 주셨던 삶과 가르침의 내용을 만약에 누가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봐라라고 묻는다면 마가복음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보니까 그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의 삶이 이것이었구나. 회개하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신자본주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바울은 그래서 이에 더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을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믿고 따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다른 것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좀 달콤한 소리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좀 편하게 가는 길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서 우는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적다고 해서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생각에 낮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조차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이야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서 왜들 말이 많은가 하고 항변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고까지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복음이냐고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복음의 몇 가지를 알려드리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가난한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처럼 내가 거기다가 1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을 내주고 10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1000원짜리 지폐를 내주는 그런 자판기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게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의 애통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참여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이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길을 못 찾고 방황할 때, 산에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길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시작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들에 핀 꽃보다도 덜 아름답지 않느냐? 이 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 꽃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지 않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을 싹 밀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을 싹 바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개혁의 정신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복음을 믿는 것, 원래 있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세이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끝까지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 바울의 이야기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켜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따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형성하는 일에 매 시간을, 매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의 메시지의 압축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 은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말씀 나누었으니 그 길 따라, 그 등불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